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10월 한 달에도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옆에 가족들이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족들 손도 한번 꼭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대면 예배로 예배당 나오신 분들은 멀리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지만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고 서로 보시면서 눈인사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9월달, 10월달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주일 설교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선택해서 헌신을 요구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지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석 달 동안에 그들은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직전에는 열재앙을 겪었습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열재앙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노역을 다 벗어버리고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났더니 바로 가나안이 아니었지요? 쭉 가다 보니까 그 앞에 뭐가 놓여 있었냐면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뒤쫓아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 왜 우리를 애굽으로 끌고 나와서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이제 원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홍해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진퇴양난,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사모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열려지기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 홍해 가운데 애굽 군대가 다 홍해 그 한가운데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다 보니 물이 없어서 목마름 때문에 기갈 중에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도한 것이 마라였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저 쓴물에도 던져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라에서 그래도 물을 공급받아서 잠시 기갈을 면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오아시스입니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간만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여기에 머물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또 인도하셔서 엘림을 지나서 그들이 이제 신광야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신광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이제 한 달쯤 지나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다 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이느냐. 최소한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을 것은 있었다.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였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이느냐고 원망이 이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신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르비딤에 당도합니다. 역시 르비딤에서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원망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셔서 물이 나오면서 그들의 목마름을 또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의 경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펼쳐 보이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이 이야기 중에서 이제 출애굽 열재앙에서부터 르비딤에 이르도록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를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열재앙, 홍해를 건너는 것과 함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엘림으로 인도하셨다가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깨트려 물을 만들어 주시고 아말렉에게 승리를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경험하면 그것도 몇 달 만에요? 석 달 만에. 와, 석 달 동안에 이 정도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만을 단단히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석 달 동안에 이 정도 경험하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길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1년에 석 달 동안에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경험을 만약에 내가 석 달 동안 경험한다면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며 살 거야. 이렇게 호언장담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베드로 같은 분일 거예요 아마.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베드로처럼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했다가도 그저 하루도 지나기 전에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계속 늘어나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원망의 연속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이 이야기가. 그런데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성 가득한 인간의 이게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죄성 가득한 죄악 덩어리입니다. 좀 나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끓어오르는 그런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우리가 뭐 잘나서가 그 근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창세기서부터 성경이 시작돼 가지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게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마라의 그 쓴물, 바로 거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서 계속 원망이죠.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만.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으로 가득하다가 최소한 출애굽기에서는 원망이 그쳐요. 어디서부터 원망이 그치냐면 시내산서부터 원망이 그쳐요. 이건 출애굽기의 이야기고요. 물론 민수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영적 훈련을 받죠. 십계명을 받아온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모든 법도를 배웁니다. 성막을 만들라 하셔서 성막을 만들고 예배합니다.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1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20장부터 19장부터 시내산의 당도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출애굽기 이야기에서는 더 이상 원망이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1년 동안에 훈련받고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어 예배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원망하지 않다가 다시금 신의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원망이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읽게 될 때 그때도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민수기 11장에 보면 신의 광야를 이제 떠납니다. 1년 동안의 신의 산에서 율법으로 말씀 훈련을 받고 성막을 만들면서 예배하다가 이제 신의 광야를 1년 만에 떠나서 바란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원망이 다시금 시작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 사실은 뭐냐면, 자, 출애굽기에서 계속된 원망, 이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막에서 예배하면서 1년 동안의 원망이 멈췄다가 시내산을 떠나서 신의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원망이 시작되는 것이 민수기 이야기인데, 이제 1년 동안의 말씀 훈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요, 출애굽기하고 전혀 다른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제 민수기에서부터는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망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에도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원망의 이야기는 신의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원망인데, 말씀으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제 바란 광야에서부터 원망을 시작하니까 민수기 11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것을 들으셔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불로 진영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은혜인 것은 뭐냐면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진영 한가운데서부터 불이 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도 불태우는 게 아니고 저 진영 끄트머리에 불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불을 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하면서 비방하는 겁니다만 그거는 그냥 핑계고, 하나님이 모세 당신하고만 얘기했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영적 권위를 도전하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수기 11장, 12장, 13장에 넘어가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당도하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탐꾼들이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다 보니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모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이 민족을 싹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더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의 유명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시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전염병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 네가 중보에 기도하니 내가 너희들을 사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정탐하였던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40년 동안에 이제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방황의 세월을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출애굽기의 원망이 쭉 이어지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훈련받는 1년 동안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예배하는 1년 동안은 원망과 불평이 멈췄다가 신의 광야를 떠나서 다시금 민수기에 나오는 바란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또 원망이 시작됐는데 그때서부터는 이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원망 때하고는 달리 징계하시더라. 이게 민수기에서 나오는 출애굽기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 하면 믿음은 경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영적 경험을 했다고 그 모든 경험이 우리의 믿음과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영적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항상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잠깐은 믿음이 생겨지지만 그 믿음을 잘 지탱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은요,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는 갈지 모르지만 어김없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으로만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많은 영적 경험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더 굳건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이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시내산에서 말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많은 법규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지만 이것만으로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성경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우리가 4주차 공부를 하면서 배운 내용 중에 그것이 있었어요. 영적 건망증.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영적 건망증으로 인해서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것. 이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건망증이라고 했을 때 그 건망. 이 건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건자가 무슨 건자인지 아세요? 이게 굳셀 건자예요. 굳셀 건. 건강하세요 할 때 건자. 굳세는 거예요. 그런데 망자가 무슨 망이냐면 잊을 망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셀 건자에다가 잊을 망.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을 아주 굳세게 하는 거야, 이게. 건망증이라고 하니 건망의 뜻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건망증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기를 굳세게 하는 거야. 아주 굳세게 잊어버려. 이러한 영적인 건망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성막으로 하여금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자꾸 영적 건망증을 줄이고 영적 건망증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건망증이 있다가도 잊어버렸다가도 말씀 보면 또 생각나고 잊어버렸다가도 예배 드리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영적 건망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과 예배라 이 말입니다. 매일같이 말씀 생활하면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매일 아침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영적 건망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기억력은 자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 노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겪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영적 건망증만큼은 생겨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시금 일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고 또 기억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괴로움이 많아도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경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믿음이 되려면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또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많은 경험은 분명히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영적 건망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건망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다. 또한 영적 건망증을 치료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성막을 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출애굽기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건망증을 극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인생의 난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 경험이 있으니까. 영적 건망증이 극복되어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견디어내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주에 쭉 살펴보았던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의 말씀, 법규를 23장까지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2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의 이야기에서 어제도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응답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피를, 그 짐승의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하고 이야기했지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24장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이제 돌판에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내가 기록해 주겠다 하면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4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받았던 말씀, 그게 바로 25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31장을 읽을 때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1장의 맨 마지막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그래서 40일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던 말씀이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간서부터 쭉 보겠습니다만 거의 모두가 다 뭐냐면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 예배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머무실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와 제사장들의 예복과 제사장들의 유임식을 어떻게 할 것과 예배와 관련된 말씀들을 31장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서부터 읽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첫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맥락을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1절서부터 9절까지를 이제 보시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40일 동안의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저들로 하여금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여호와께 바치는 그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이야기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다 하면서 받을 예물의 쭉 목록을 쭉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서 이 예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리해야 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며 하나님이 1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고 계시냐 하면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해라, 명령해라. 여러분, 권면이 아닙니다. 권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해, 명령. 근데 뭐라고 명령하냐면 나에게 뭘 가져오라고요? 예물을 가져오라. 권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까지만 들으시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야, 오늘은 목사님이 드디어 10년 넘도록 헌금 설교 안 하시더니 이제 드디어 목사님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시험 들지 마세요. 이 얘기만 듣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 조선말은. 자, 하나님이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 하시냐면 조건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첫째,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또 두 번째, 나에게 바치는 모든 것을 뭘 드리든지 관계없이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게 바치든 많이 바치든 어떤 종류의 내용을 바치든 관계없이 그들이 무엇을 바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나에게 바치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어떤 것으로 드리든지 간에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쁜 마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말씀을요, 여러분 주보 대면 예배 드리신 분들은 주보 안에 보시면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을 좀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핸드폰 화면의 밑에 헌신을 요구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이 써 있는데 그 제목을 한번 딱 클릭하시면 밑에 설명창이 쫙 나옵니다. 그 설명창에 제가 항상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 번역을 같이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거기에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조건문이죠. 받아라. 근데 뭐 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그런 예물이면 받아라.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참 의미가 있어요.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 마음속에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의 그 예물을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의 가장 중심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쁜 마음, 우러나와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러한 예물, 하나님 그걸 바라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물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모든 것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예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물을 가져오라 합니까?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이면 받아라.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중요한 의미는요, 예물이라고 하는 이 번역 속에 있는 거예요. 예물. 여러분이 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국어 사전에 보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보내는 돈이나 물건, 이게 예물이에요. 여러분이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물은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보내는 돈이나 물건, 이게 예물이에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물은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물건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이 40일 동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첫 마디는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마움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마움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많은 경험, 기적의 경험을 경험시켰더니 그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뭐예요? 원망이죠. 고마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훈련시키는 거냐면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뭘 알게 하라는 거예요? 고마움을 가져와라. 고마움을 나타내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더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명령이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래서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 설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한다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만 알고 둘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 그 고마움으로 예의를 다해서 내 마음 중심을 표현하는 것,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 작은 물질이라 하여도 그것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냐면 고마움을 나타낼 줄 아는 백성으로 훈련시켜라. 끊임없이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 고마움을 나타낼 줄도 알도록 훈련시켜라. 사실 여러분 따지고 봤더니 홍해를 건널 때에도, 아니 그 전에 열재앙이 있을 때에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줄 때도,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구를 경험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만나와 엠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아말렉에게 승리를 할 때에도 그들이 고마워해요? 고마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도 없어요. 요즘 말로 1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면서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고마움을 나타내도록 훈련시켜라.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명령이야. 고마움을 자꾸 나타낼 줄 아는 영적인 훈련,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만 되풀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마움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도록 만드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통해서 고마움을 나타내면서 또 한 가지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너희 게 아니야. 이건 다 내 거야. 하나님은 이 예물을 가져오라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예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야. 그러나 너희들로 하여금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하는 까닭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라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훈련시키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시험 들지 마세요. 자,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지금 이렇게 쫙 분위기 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참 삐뚤어진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나타나지는 그 마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는 건데, 그 훈련의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건 하나님 겁니다 라고 작은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헌금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을,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여 드리고 싶지만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하지 못하고 내가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3절부터 7절까지의 길게 이러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놋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보석, 이러이러한 보석을 내게 바쳐라 라고, 이러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하나의 예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본문의 말씀 속에 가는 배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가는 배실이 나와요. 가는 배실. 금이나 은이나 이러한 보석만이 아니고 가는 배실이 나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 예물이 금처럼 고귀한 값이 나가는 그러한 보석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금이 있어 금을 바칠 자는 금을 바치지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배실이면 가는 배실도 드려라. 나는 금을 드리는지 은을 드리든지 노를 드리든지 어떤 보석을 드리든지 가는 배실을 드리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정말로 그것이 예물이냐? 고마움을 나타내는 예물이냐?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드리는 예물이냐? 하나님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물의 목록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고 가는 배실에 있는 가는 배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못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못이. 그런데 여러분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요 못이 풀. 못이 풀의 껍질에서 섬유를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만들어낸 옷감이 못이에요. 사실은 풀에서 나온 거예요. 풀에서 나온 거. 풀에서 나온 그것으로 옷감을 만든 그 배옷, 가는 배실. 그러니까 이 배실과 금을 따지고 보면 금과 배실,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풀에서 나온 배실하고 금덩어리하고 이게 비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을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바쳐. 그러나 가는 배실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라고 말씀하시므로 금이나 은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는 배실이라 할지라도 풀에서 나오는 그러한 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물로 고마움을 나타내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담아서 내게 가져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8절과 9절에서 이 예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물을 왜 가져오라고 하냐면 예물을 어디다 쓰려고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말을 딱 보게 되면 무슨 헌금이에요 이게? 건축헌금. 그러니까 건축헌금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꼭 목사님들이 사용하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만 알고 둘 이상의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짓도록? 성소를 짓도록. 어떤 성소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짓도록.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성소를 짓게끔 하시려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성소가 교회 예배당뿐입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소가 교회 예배당만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머물 수 있는 성소를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와라, 고마움을 표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겠어요? 건축 헌금 얘기할 때만 이 본문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 본문이 담고져 있는 의미는 다르게 해석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바로 뭐예요?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연결되어지면 정리가 되죠. 자, 성소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예물을 가져오게끔 해라. 성소를 만들라고.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 하나님이 머물 수 있도록 성소를 만들어라. 그것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와라. 예물은 거기에 사용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거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예물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 예물은 예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듯이 고마움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 고마움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 고마움을 표현할 때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러나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내용은 금도 좋고 은도 좋지만 그것이 다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가는 배실, 풀에서 만들어낸 그런 실이라 할지라도 드려라. 드려지는 예물의 양이나 드려지는 예물의 값을 따지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의 예물이면, 그것이 예물이면 그걸 가져오게 해라. 뭘 위해서? 성소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머물실 수 있는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헌신하라. 이제 결론은 뭐냐면,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도록 헌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헌신을 요구하는 것에는 하나님께 물질로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 예물을 드리는 이 헌신의 목적이 성소를 만들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은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성소를 만들어라. 너 자신도 성소가 되어야 하고 너 주변 사람들 중에 믿다가 낙심하여 성소에서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소를 만들어줘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섬기고 그들을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성소가 만들어지도록 힘써라.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풀입니다.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세요. 물질 많이 가져와라가 아니고요, 예물이 되게 해라. 감사함을, 고마움을 나타내도록 해라.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풀조가리에서 만들어진 실이라 할지라도 관계없다. 고마움이 중요하다.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위해서 애쓰라, 뭘 위해서 헌신하라 하냐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성소를 지어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사람이 이제 신앙을 떠나가서 신앙에서 멀리 가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라. 너의 예물을 가지고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섬겨라.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라. 여기에 헌신해라. 몸과 마음을 바쳐서 온 힘을 다해라. 믿음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의 한때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사람이 지금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다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만들어라. 이거에 대한 헌신을 하나님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라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였다가 떠난 사람들,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성소가 되도록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 줘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명령을 마음 깊이 들으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며 명령하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헤아리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려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물로 성소를 세워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은 믿음 안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도 끊고 예배도 끊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저들에게 온 마음으로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예배자의 삶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갈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